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 하늘의 뜻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 하루도 하나님이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시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내가 이 하루 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뜻 온전히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생겨난 것 중에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밝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밝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요한복음을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생각나는 이미지라든지 빛,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미지가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그걸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고 생겨난 것 중에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걸 좀 간과하고 살아온 것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가 늘 무장해야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온전히 느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흙덩이가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움직이려면 이때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코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살아 숨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흙덩이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일으켜봤자 그것은 그냥 모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아무리 어둠 속에 가두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능력 앞에는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에서 기원하고자 합니다. 그 창조의 엄청난 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이 힘은 세상의 힘을 능가합니다. 세상의 힘은 아무리 세봤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빛의 능력은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설령 우리가 죽음에 빠진다 하여도 다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강력한 힘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죽이는 것이, 쓰러뜨리는 것이 강력해. 왜 이런 생각을 심어줄까요? 세상 가운데서는요, 경쟁해야 합니다. 짐승의 법칙처럼 남을 쓰러뜨려서 그것을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원리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죽어가는 것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덩이처럼 만드시고 죽은 것 같은 존재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살릴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그 존재라도 다시 살려내는 능력,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생한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그 부르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뤘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명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큰 감동을 줍니다. 나 같은 존재가 내가 스스로 봤을 때는 특별하다고 여기질 않는데 하나님은 내게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처음 본 순간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을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순간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집안 얘기하고 또 내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이 됐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큰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재,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 우리의 준비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재판장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언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힘이 강해지고 기쁨도 배가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를 창조하신 일들과 그리고 우리의 현재 지금까지 보호하심과 그리고 미래의 일들, 앞날 우리에게 모든 계획들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인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특별함을 별로 못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누구로 인해서요? 누구와 함께해서 가능한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조의 신비한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능력을 내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현재에도 역사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창조의 그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사건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는 그 원대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구나, 그 원대한 능력에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으니 내가 능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하루 역사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